제일 부러운 사람이 저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요, 내가 구원받은 제 자신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 행복과 그 비밀이 있는 사람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요. 오늘 이제 준목님이 목사 안수 받으시지만 저는 사실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할 생각도 없었고요, 사실. 근데 그때 필리핀에서 복음 받았던 그 구원의 축복, 그 은혜가 환경과 모든 걸 초월해 가지고요, 제 생각을 바꾸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신학교를 간다고, 잠깐 힘 좀 얻는다고 신학교를 간다고 결정했던 게 이제 목사까지 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을까라고 질문을 해보면요, 남들보다 제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현장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두 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역자로 딱 세워가지고 복음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게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절대주권 같은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건 딱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구원의 축복과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알고, 그래서 그 비밀을 누리는 절대주권을 실제로 믿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전달하는 세계복음화,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구원의 축복과 그 은혜를 실제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몰아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근데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왜 이런 문제를 줬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했는지 절대 속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겪었던 그 문제들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 계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면요, 자꾸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가냐면 내 내면에 각인된 대로, 내 내면의 시스템대로요, 어느 순간에 시간 지나고 딱 보면 제가 불신자랑 똑같은 모습을, 제 자신을 볼 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불신자처럼 사람 미워하고요, 불신자처럼 사람 원망하고, 불신자처럼 환경 원망하고, 불신자처럼 환경 비교하고, 그럼 저기는 더 잘 됐을 건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몰랐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 구원의 은혜 받고 그 그리스도의 가치 발견하고 진짜 모든 게 다 문제가 안 됐는데, 저는 이제 복음 말하니까 저는 복음적인 줄 알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 행동과 제가 어떤 결정, 제 생각들이요,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는지. 그걸 뭐 변질이라고 하거든요. 변질이 돼가지고 제가 불신자처럼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걸 볼 수 있었다는 게, 하나님은 문제로 보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 자신을 확인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결정, 그런 행동,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만들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내면에 나도 모르게 뿌리 내려져 있는 옛틀, 옛판 바꾸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내게 믿음의 성전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보이니까요, 되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 그 인생의 주인 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정확한 설계 도면대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좀 다를 겁니다. 소호동과 웅천 사이에 이제 다리가 세워집니다. 근데 다리가 세워지는데요, 그 웅천 갈 때마다, 제가 사역할 때마다 화가 났어요. 왜냐면 바로 산을 넘어가면 금방 가는데 왜 이렇게 돌아야 되냐, 성격이 너무 더러우니까 막 궁시렁궁시렁 됐거든요. 근데 이제 다리 세워집니다. 근데 처음에 다리가 만들어질 때요, 배만 왔다 갔다 해요. 당연히 배만 왔다 갔다 하니까 공사한지 몰랐죠. 근데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바다 위에 이렇게 철근이 딱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저도 저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게 나니까 이제 다리 건축된갑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리를 건축하려고 설계했던 그 설계자는요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미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태풍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끔 그 기둥을 해수면 밑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해수면 밑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공사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눈에 안 보인 것뿐이죠. 이미 설계자의 설계 도면대로 이미 응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해수면 위에 철근 올라가니까 사람들 그래요. 와, 이제 공사 시작하나 보다. 아닙니다. 이미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응답인 줄 몰랐었지만 이미 설계자의 설계 도면대로 응답하고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응답이요.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내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는 진짜 응답이에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려고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응답 중인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맞고 우리의 설계 도면대로, 전도자라는 설계 도면대로 오늘 또 인도하고 있는다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다를 겁니다. 생각과 마음을 바꾸라고 하시는데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바꿔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울증과 정신공황증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과 마음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예요. 분노 조절 장애가 뭔지 아세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나는 순간이 아닌데 화를 내요. 근데 그걸 표출을 해야 돼요.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조절되는 방법이 뭐냐, 유일하게 조절이 가능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이 왜 이걸 행하셨는지를 진짜로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셔서 오늘 또 여러분들을 절대주권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속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 생각 바꿀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의 전을 세우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절대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한번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우리가 바라는 응답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뭐가 잘 되고 잘 드러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응답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됐는데 목사도 아유 때려치고 싶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전도 많이 해도요 그래 버리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응답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의 가치와 비밀을 진짜로 알고 그 비밀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전달할 수밖에 없는 진짜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드러난 문제를 자꾸 터뜨리세요. 내 안에 있는 옛틀,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각인, 내면의 시스템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았기 때문에 함께 일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오늘 그런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왔다면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제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평상시에는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문제가 터질 때, 어떤 상황이 닥칠 때, 갈등이 일어날 때 그때 나와요. 그때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남에게 핑계를 안 대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이런 사건이 터졌어,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졌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 계획이 뭔지 그걸 질문하면 내가 보일 겁니다. 다윗은요 밧세바 사건이 터져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형들이 이야기한 말이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뭐라 했냐면 골리앗 앞에 나간다고 하니까 형들이 그래요. 네가 원래부터 교만했다고. 근데 우리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내 가족들이, 내 형제들이 그걸 볼 때 느꼈던 거예요. 교만기가 있었다는 걸. 만약에 승승장구하면서 계속 갔다 그럼 다윗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한 줄 압니다. 내 능력인 줄 압니다.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그냥 메시지죠. 실제 내 것 아닙니다. 밧세바 사건이 터지니까 다윗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서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시니까 그제서야 내가 죄인이구나, 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는 필요하구나.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다윗이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섰버리잖아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나의 신앙 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핑계 대지 마시고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제 예루살렘에 다시 모인지라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짜 참된 복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그 복음 안에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번제가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오늘 노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 다 가는데요. 너무 감사한 게 준목님이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죠. 그래서 지금 걱정 약간 하고 계셔요. 이거 안수기도 해야 되는데 까먹으실 수도 있어서.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목사할 때 이 안수 받을 때 이렇게 눌러가지고 목만 아팠거든요. 근데 우리 준목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확인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유럽 선교 이제 금요일 날 가십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팀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집중 훈련이 있고요. 그리고 태영아 부모 수련회 있습니다. 훈련으로 인해서 참된 복음이 회복되고 참된 믿음이 고백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한우 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님들 문제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참된 복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